오늘 날씨 아주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공기가 좀 차갑고 또 바람도 좀 불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안식일 변함없이 찾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제공하는 귀한 선물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말까지가 좀 춥고 다음 주부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올 겨울도 이제 지나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봄에 요즘 너무 많은 꽃들이 피고 또 이 형형색계의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면 갈 곳도 많고요, 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다짐한다고 올 수 있을까?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이 확신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확신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놓치면은 작은 손실이 아니라 굉장히 큰 손실이고요, 얻으면은 굉장한 것을 얻게 되지요. 이 확신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가 옆에서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우리도 함께 같이 이 확신이 오고 또 마음도 믿음도 굳건해지게 되는데, 옆에 사람이 또 흔들리게 되면은 같이 또 흔들리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확신이 결국은 행동을 낳지 않습니까? 삶의 증거들,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점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고 또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넘어서 이르는 점이 부활인데 그 점까지 이르려고 한다고 마음을 먹으니 얼마나 대단한 확신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정도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 두려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겁날 것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는 그 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고자 한다, 도달하려고 한다. 종교개혁에 16세기 일어났던 종교개혁, 말틴 루터, 그전에는 제롬, 허스, 또 쯔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은 모든 것을 다 개혁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는가? 그 종교개혁의 쟁점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쟁점이 무엇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의 종교개혁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의 핫 이슈,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논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재림교회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동하지 않았죠. 그러나 재림교회의 그 기본 그 교리에 보면은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서 세 가지 중요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것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세 가지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솔라 피데, 페이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은혜, 그레이스.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주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 도화선, 그러니까 불을 지피게 되는 가장 뜨거운 논쟁은 인간이,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가 추구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수도사들이 이렇게 수련하는 그러한 것들도 금식이라든지 뭐 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고, 때로는 또 이제 하나님께 얼마를 바쳤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해서, 그런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많은 믿음의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어디 그런 주장을 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느냐. 의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행위는 순종의 믿음에 대한 열매이지,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 당장 교황이 하고 있는 그 타락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걷어치우라. 서슬퍼런 교황의 그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요. 심지어 죽을 각오를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마당에 이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서니까 유럽의 전 지역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지피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단은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빌립보나 갈라디아서라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했었던 그와 똑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혈통도 막 따지고, 민족도 따지고, 의식도 따지고, 또 기도 시간도 따지고, 절기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이 마지막에도 그런 현상이 이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개혁을 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마지막 시대의 여러 교회들까지라도 유대교가 따랐던, 주장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또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확신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확신을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전제되지 아니하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고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러이러한 일이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거나 기쁨을 희석시키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경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시작.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기 삼가라고 하는 것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 삼가하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개들을 삼가고 왜 예나 지금이나 개는 이렇게 안 좋은데 앞에 붙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개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앞에 이렇게 개 동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비유하게 될 때 개에게 비유하게 되면은 굉장히 천하고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성경에 마태복음 7장 6절이라든지 또 시편 22편 16절에 보게 되면은 자, 여기는 양식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하거나 신앙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게 그냥 개들을 조심하라. 삼가 이 말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들하고 함부로 섞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자, 여기는 뉴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에는 행악하는 자들을 evil workers라고 그랬어요. 악한 교사들, 악한 교사들, 악한 일꾼들. 그냥 일꾼이 아니라 악한 일꾼들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을, 근데 이게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바울이 힘들게 해가지고 기독교인 만들어 놨는데, 이 유대교인들이 초신자에게 계속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삼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은 이게 문신을 말할까요? 왜 이게 이제 몸에 새기는 거 뭐라고 그러죠? 타투라고 합니까? 타투하고 문신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보니까 목이고 팔이고 막 이렇게 잔뜩 새겨져 있는데 그거 안 지워지면 나중에 예수 믿고 그거 안 지워지면 어떡하죠? 수술하면 지워집니까? 자, 근데 제가 이제 타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문신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 역시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살을 베어내는 자. 여기 이제 성경도 표현했지만은 이게 할례를 강요하는 할례파 사람들을 유대인 가운데 할례당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활동 못하도록끔 그렇다고 내쫓을 수는 없지만은 근데 계속 하게 되면은 안 되죠. 이게 내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 이는 사실 이단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자기가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짜 베냐민 지파에다가 자기가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때리고 폭행하고 그게 자기가 하나님께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이해하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거를 또 주장하거나 그걸 가르치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용서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할례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꼭 이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여튼 많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을 건데 그러면은 뭐를 빼앗느냐? 확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까지 또 빼앗아가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도록 흔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어떤 일도 교회 안에 용납해서는 안 되겠고 또 그 하는 자들을 우리가 막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굳건히 신뢰하게 되면은 자 이제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뭔가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 어떤 행위들에 대하여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쁨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또 꿀송이처럼 또 달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많이 얻어서 기쁜 것처럼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돈을 얼마나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얻는 것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뭐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선물에 대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평안과 또 귀한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적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93페이지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천천히 자세히 읽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자, 시작. 우리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고나지 않는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행동의 동기를 깊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 하나님과 접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화를 받아 동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그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됨을 기뻐하라. 사람이 연약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경우가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인정할 때, 깨달을 때에 우리는 타고나지 않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 크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깨닫게 될 때에 오히려 반비례해서 우리는 크신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성숙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행동의 동기를 깊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동기가 예수님의 용서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거기서부터 확신이 옵니다. 우리에게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고, 우리 예배의 주제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참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예배에 대해서 지루해하거나 아니면 예배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기 밖에 나가서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 더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에게서 오는 그 용서와 깊은 사랑에서 오는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우린 자연스럽게 은혜스러운 예배와 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구원에 방해되는 것, 기쁨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의 신앙에 대해서 방해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과거에 자신이 그 당시에는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상적인 것,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이 마음에 이렇게 쫙 이제 이렇게 깊은 뭔가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구원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냥 잠시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성령의 역사와 또 우리 영적으로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할례를 받았고요. 난 이제 8일 만에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뭐 늦게 받은 게 아니라 전통 유대인의 법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럼 베냐민 지파에 소속됐고요. 자부심이 대단했죠. 사실 뭐 각 우리가 이렇게 안동김씨는 안동김씨 또 뭐 경주김씨는 경주김씨 따라 그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이 있는데 유명한 분들이 이제 그 같은 그 종씨가 있으면은 종씨 안에 있으면은 굉장히 그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 베냐민 지파 자랑한 거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참 믿음을 갖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자기가 가말리엘 당대의 훌륭한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의 자기가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랑 엄청나게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뭐 금식하고 1년에 몇 번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국회의원, 사내들인 회원이었는데 관직에 있는 것, 그 다음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나친 열심,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지나친 열심,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자기가 그때 선하다고 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부 다 해로운 것들임을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에 구원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신앙 연수 오래 믿었던 거, 그것이 구원의 기쁨을 주거나 또 이렇게 신앙에 기여하는 자랑거리는 되지 못하지요. 또 뭐 집사나 장로나 뭐 선교회장이나 어떤 분은 또 뭐냐면 나는 선교회장을 하면 하지 딴 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회장을 잘하면은 정말 모두가 다 시키겠는데 정말 일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또 선교회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해 선교회장을 그분이 하셨는데 그 해에 선교회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재산 축적한 거 열심히 벌어서 막 하여튼 모았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에 기여하는가?
열심히 벌어서 좋은 사업에 쓰면은 모르지만은 자기의 재산을 부로 축적하는데 썼다면은 그것도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 이런 것들도 귀한 시간 내 가지고 거기에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거 전혀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들, 영적이지 않는 것들, 성경의 가치관과 동떨어진 것들은 다 사실은 아무런 기여도 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 귀중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한다면 얼마나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데 돈과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과 지혜는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사역을 할 때, 같이 팀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될 때에 다른 일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일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엉뚱한 데 시간 갖다 바치는 일은 못 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자, 영적 장부에 대한 내용이 내일 교과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부는 저기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장부는 이제 아무개 아니면 가게에 물건 팔았을 때 뭐 라면 얼마, 참기름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계부를 적는데 이 장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부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름 적고 밑에다가 쭉 장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장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에 이 유대교 세계에서 정말 사울은 대단한 그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한 이유는 그만큼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돌이켜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쓰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눈을 못 떴습니다. 눈을 못 떴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아나니아한테 시키니까 아나니아가 그 깡패한테 잘못 기도했다가 또 복면당할지 모르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불러 세울 테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여기에 있는 눈을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시력을 좀 회복했어요. 자, 단순히 이것은 강렬한 빛을 맞았기 때문에 눈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력을 잃었다, 이런 어떤 의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눈멀어졌고 진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죠. 교회에 나오면은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면은 그 안 되고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게 되면은 아주 이게 곤란합니다. 이게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그게 이제 바람직하고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데 영적 시력을 교정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뭐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오게 되면은 금방 그 사람에게 뭐 사회에서 했던 위치를
교회에서도 그대로 부여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직도 그는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영적 시야가 조금씩 넓혀지게 될 때, 회복하게 될 때에 거기에 맞게 그는 이제 신앙의 그 단계를 밟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 영감의 글 리브 앤드 헤럴드에 이 리브 앤드 헤럴드라고 하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소식지입니다. 소식지. 예. 하나님의 이 복음과 어떤 면에서는 뭐 신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복음과 활동에 대한 소식지인데 이제 편집 인쇄소에다가 하위분이 글을 써가지고 계속 매달 며칠 이렇게 해서 글을 써 보내면은 출판소에서 그걸 인쇄를 했습니다. 그 글의 내용들이 하위부인이 주로 영감을 받고 또 계시를 받고 그리고 다듬어서 비서들을 또 다듬어서 이제 출판사로 보내면은 출판소에서 그거를 이제 인쇄를 하게 돼서 보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리뷰 앤드 헤럴드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은 하늘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형상과 표식을 새긴 하늘의 통화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제시하실 수 있다. 이게 통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이 화폐 통화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늘이 부여하는 가치들, 하나님이 부여하는 그 가치들에 대한 그 충분한 통화 가치, 경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타락에서 끌어올려 당신의 보좌 옆으로 높이려고 오신 그분은 그들이 처한 위험을 아신다. 그분은 쓸모없고 위험한 대상에 애정을 쏟는 위협을 지적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전적으로 헛된 것들의 시간과 재능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이끌고자 하신다. 세상에 대한 장부가 쭉 있고 이게 하늘에 대한 장부가 쭉 있으면은 그 사람의 기록이 하늘의 장부에 대해서 기록이 많도록끔 저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엉뚱한데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거기에는 전작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좀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봤어요. 영적 장부에 무엇이 기록되어야 되는가? 자, 여기 지금 좌측에는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고요. 우측에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인데요. 김아묵의 영적 장부, 박아묵의 영적 장부. 김아묵의 영적 장부는 이게 좋은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아묵의 영적 장부에는 세상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음, 영혼을 구원하고 성경적 가치관, 이타적인 봉사, 희생과 사랑 이러한 것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품성을 형성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재물과 권력과 이생의 자랑, 또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자, 또 외모, 지금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중독이 되면은 끊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자, 거기에 돈과 시간을 많이 거기에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 좋은 기록을 남게 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자, 빌립보 3장 9절의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들어오는 그분이 보실 때에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사람, 그분에게서 찾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어떤 행위들은 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자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치 있고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또 순종, 또 충성,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게 되면은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것보다는 똑똑해지려고 하고 돈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자기가 뭔가 더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대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얻는 사한 지식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연구, 그분이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또 정말 우리의 그 본받아야 할 정신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얻고자 하는 사람은 나머지는 따라서 알아서 그냥 함께 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얻으면은 하늘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건 안 얻고 다른 것을 이제 욕심을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갖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또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그 영적 장부에 무엇이 기록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엉뚱한 일에 소모하거나 돈을 쓰거나 낭비적인 그런 시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주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